창세기 1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이쪽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소방 출동하면은 큰 문제 없다고 말씀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말씀일지 또 한번 들어봅시다요. 자, 흰 비둘기, 천사, 발레리나, 원숭이, 벌거벗은 남자 몇 개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움직이는 것. 네, 다 움직이는 거 맞네요. 좀 그거 하죠. 팁을 드릴게요. 식물의 이름입니다. 어떤 식물의 이름일까요? 아마도 뭐 아무리 많이 고민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이 난초의 이름입니다. 흰비둘기 난초, 뭐 원숭이 난초, 뭐 이런 건데 처음 보셨죠? 이런 게 있는지. 또 행복한 외계인, 앵무새, 빨간 입술, 또 공통점이 뭘까요? 역시 팁을 드립니다. 식물의 이름입니다. 전혀 모르겠죠? 이게 무슨 식물의 이름 이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뭐 꽃입니다. 꽃. 행복한 외계인 꽃. 아마 이런 난초나 꽃을 직접 본 사람 안 계시죠? 아마 대부분은 오늘 이름조차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핀 게 이제 비둘기 난초죠. 원숭이 희한하죠. 이런 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둘기. 이건 뭐 오리인가? 또 하나 더 볼까요? 이건 뭘 같아요? 행복한 외계인. 꽃인데 모양이 꼭 외계인처럼 그죠? 우리 뭐 만화나 등장하는 그런 외계인과 닮았죠. 이거 실제로 있는 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이처럼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식물, 또 뭐 심지어 뭐 동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평생에 다 그 못 보고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그죠? 왜 지구에는 그 이름도 그 의미도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동식물들이 우리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가 보지도 못할 것들을 왜 하나님이 저런 걸 만들어 두셨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누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유전자가 들어있는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유전자, DNA라 그러죠, 우리 보통. 뭐, 형상이 뭐냐? 뭐, 이미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안에도 뭘 넣어주셨습니까? 사랑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것이 뭐 내가 순한 사람으로 감정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죠. 소위 원죄 아닙니까?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는 것은 완벽했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 근데 죄를 짓고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속성이 변질되었다. 이게 소위 이제 타락이라 그러죠. 또 다른 말로 부패해버렸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변질된 속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뭐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열매인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회복되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셨을 것이고 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정오도 하고 그죠? 사랑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들도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들의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회복되어지는 증거입니다. 물론 100%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하려고 또 애를 쓰는 것이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를 먼저 만들었죠? 네, 남자.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이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창조의 질서입니다. 자, 넌센스 퀴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넌센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했을까? 하와를 먼저 창조할 수도 있잖아요. 넌센스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맞춘다기보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딴 게 아니고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먼저 창조하면 여자를 먼저 창조하면 이 말입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미안합니다. 입이 가벼운 이 여자 하와가 옆에서 하나님 저 아담 키를 좀 크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아담 얼굴을 좀 잘생기게 만들어주세요. 옆에서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입이 묵은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겁니다. 부모가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신데 자신들을 닮은 아기를 낳고 여러분 어떠하셨어요? 어떠하셨죠? 너무 행복해 하셨지 않습니까? 내 몸으로 낳은 아들, 딸을 보면서 한여없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닮은 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다? 매우 매우 좋아하셨고 행복하셨어요. 볼까요?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좋았더라인데 여기 하나 뭐가 더 붙였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특별히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했습니까?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날, 다섯, 여섯,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람까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죠. 뭐니 해도 사람이죠. 그럼 우리 생각에 항상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첫째 날에 창조 안 하고 마지막 날에 창조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창조물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인데 그럼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죠? 우리 생각에. 근데 제일 뒤로 미루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먹을 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사람이 중요하다고 사람부터 떡 창조하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중요해도 순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그것들을 실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자, 그것을 이제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창조했습니까? 빛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낮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왜 빛부터 했을까요? 여러분, 캄캄한 동굴 아무리 아늑하게 잘 꾸며놔도 빛이 없으면 그 동굴은 무서운 장소로 느껴질 거예요. 안 보이는걸? 여러분, 어두움의 공포 느껴보셨나요? 뭐 앞에 하나도 안 보이면 뭐 두려움이 쫙 몰려오지 않습니까? 옆에 뭐 아무리 좋은 걸 해놔도 보이지 않는걸?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게 창조해 놓아도 빛이 없으면 한낱 무서운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제일 먼저 이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빛도 없는데 사람부터 그냥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 어두운 데서.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제 둘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인데요. 뭘 창조했습니까? 궁창입니다. 궁창이 뭘까? 궁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키아는 둥근 이 천장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뭐 대기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늘의 대기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것이 한 공간입니다. 한 공간. 근데 그 안에 안개처럼 그 공간에 물이 가득 차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로 보면 expanse, 이제 거대한 공간인데 그 안에 공간을 하나 이렇게 마치 뭐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그 공간을 확보하듯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물로 가득 차 있는 그 공간에 이런 이제 물이 없는 공간을 하나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지구 위에 물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 그림을 봅시다. 전체가 이제 하나였죠. 근데 하나인데 이렇게 구별해서 공간을 만든 게 이게 궁창입니다. 궁창. 그 안에 지구를 만들어졌어요. 이 궁창 이제 전체가 물이었는데 이 공간을 만들어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 그 지구에는 이때만 해도 땅이 없이 그냥 온 전체가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옆에 그림이 있는데, 이 궁창 위에 위에 이 물이 이제 비로소 이제 내리겠죠. 내려서 땅에 필요를 이제 공급해 줍니다. 사람들이 먹고 동물들이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정발이 돼서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지구에 이 물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류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이것을 세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중에 물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궁창을 만들어서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구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에 뭘 창조했습니까? 셋째 날에 이 물이 가득 찼는데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이셨든지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묻이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이 묻을 뭐라고? 땅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땅 위에 식물을 이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땅과 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왜 땅과 식물들을 창조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사람을 포커스해서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이 나중에 오면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죠. 물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물속에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땅을 만드셨고, 또 그 땅에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채소와 과일들을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실은. 자, 넷째 날에는 뭘 창조했습니까? 첫째 날에 이제 필요한 것들 채웁니다. 넷째 날에는. 첫째 날은 빛이 있죠. 공간만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뭘 만듭니까? 그 공간에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들도 만들었죠. 하나님 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습니까? 해는 사람과 동식물에게 필요한 열과 빛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 빛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삽니다. 태양계 보세요. 태양 옆에 수, 금, 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 쭉 가지 않습니까? 천해명?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쭉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성에만 가도 빛이 안 적게 들어와갖고 사람이 추워서 못 살아요. 그러나마 그래도 뭔가 지금 기술로 거기서 사람을 살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지금 기술 수준 아닙니까? 만약에 수성, 금성 같으면 뜨고 죽어버려요. 태양에 너무 가까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절묘하게 이 빛 에너지를 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딱 적당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달과 별들은 또 어떻습니까? 참 이게 하나님이 신묘막창하심이 그 많은 별들도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한 번씩 부딪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수많은 별들이 자기 궤도를 가지고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반복하시면서 식물이 계속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여섯째 만들기 전에 작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오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9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우울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뭘 창조했습니까?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공간에 채우는 거예요. 둘째 날에 궁창을 해서 하늘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물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채워야 되니까 공중에 새를 뿌리시고 물속에 물고기를 뿌리신 거죠.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새들과 물고기를 또 창조했습니까? 역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고기, 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이 식물과 동물들 이토록 섬세하게 다 만드셔서 푸드체인이죠. 먹이 사슬이 깨지지 않도록 자연 곳곳에 이렇게 세밀하게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5일 동안, 닷새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과 음식까지 다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동물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신이 준비해 놓은 이 지구에 들어가 살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주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많은 이 식물과 동물들은 지구상에 결국 하나님의 형상,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난 우리,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먹이고 또 입히고 그들에게 실은 기쁨을 주기 위해 창조된 종합 선물 세트인 것이죠. 종합 선물 세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 바꿔 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8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좋은데 그 뒤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복으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뒤에 이르시되 뭐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선물한 지구 안에서 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번성해라.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준비한 이 모든 생물들, 동식물들을 네가 다스리며 살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너희를 섬기라고 내가 창조한 것들이니까 너희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자연의 주인이 되라. 뭐라고요? 주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주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식물과 동물과 자연을 오히려 주인으로 섬기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명령을 거스르며 사는 엉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 완벽하게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명령하셨습니다. 축복이죠. 네가 주인이다. 이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그것을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은 저걸 모르니까 그랬다 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걸 알면서도 정면으로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소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뭡니까? 힌두교.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소가 지나가면 차도 멈추고 소에게 절도합니다. 소가 신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옳게 사는 겁니까? 주인이 되라 그랬는데 소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자, 한국 시골에는 아직도 마을 입구에 서 있는 큰 나무, 당산나무라고도 하고 서당나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막 보면 헝겊들을 막 걸어놔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좀 얼씬연스럽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가 신이죠. 그 나무 앞에서 비는 거예요. 악기를 쫓아달라고, 우리 집에 복을 달라고.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했고요. 요즘은 계속 계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제 단적인 예입니다. 소, 나무.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종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보다 강한 어떤 존재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 나무뿐입니까? 큰 바위 앞에 가서도 그 바위가 그 안에 신이 있다고 믿고 범신론이죠.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 이런 일 해보셨나요? 새해 1월 1일 새벽에 솟아오르는 그 거대한 태양을 보면서, 태양신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년에 복을 빌죠. 1년 하나님 복 주세요. 또 이 밤하늘 쳐다보다 갑자기 별똥별이 떨어지면 저거 신비한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또 대고 소원을 빌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왜 정동진인가요? 그거 하면 1월 1일 날 인산 1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죠. 왜? 태양을 보고 한 해 소원을 빌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미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이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진 경험을 이미 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 지금부터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별이 되다라는 간판을 건 이 건물은 뭐 하는 곳일까? 별이 되다. 여기 잘 안 보입니까? 뭐죠? 반려동물 장례식장입니다. 이곳은 집에서 키우던 개나 고양이 다른 동물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고 불에 태워서 화장하고 그 유골을 보호하는 납골당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가면은 반려동물용 수의와 죽음이 입힌 옷, 그리고 유골함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돈도 엄청나게 비싸요. 한편은 웃었고 한편은 슬퍼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자기 하나 장례 치를 비용이 없어서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데 말이죠. 더 우습고 슬픈 이야기 한 가지 할까요? 어떤 장로님이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죽자 목사님에게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안 드려줬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고 저는 안 드려줍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났대요. 실제로 있었다.
강아지나 고양이 동물을 좋아하고 보살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하지만 그들을 사람보다 귀하게 대한다든지 사람과 동등하게 대한다면 이미 자기도 모르게 동물의 종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강아지, 개 기르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기르는 사람 지금 정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알고 길러야죠. 자, 이 말씀 볼까요? 전도 3장 21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거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짐승은 영이 없다, 혼만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인간은 죽으면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지만 짐승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인간과 짐승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나는 개도 안 키우고 별똥별을 보고 소원도 안 빌었으니까 세상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지 마십시오. 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봅시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이 세상에서, 미안합니다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일에 파묻혀 사는 것도 지금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100세 시대, 길게 잡아도 100년만 살라고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자기 자신,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이 역시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호랑이는 아무리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습니다. 죽었으면 죽을지 풀 못 먹습니다. 호랑이 풀 먹는 거 봤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자기 삶이 궁핍하고 힘들어도 늘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종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의 종으로 살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겠죠. 세상에 살도록 허락된 이 생명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니,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늘 세상의 종으로 살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으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세상의 종으로 이렇게 살다 왔는데 네 천국 가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꿔 말하면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상 이 모든 만물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죠. 일단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게 하신 선물이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우주의 질서입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것도 질서고,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위해 주시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렇게 한 게 질서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 성도는 이 말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듣고 괴롭혀도 주인이 종을 섬기면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사람은 호랑이가 풀을 안 먹듯이 이 세상을 섬기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이고, 내일 당장 돈이 없는데 내일 돈도 지금 돈 주머니 없는데 일하러 가서 돈 벌어야지 지금.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봅시다. 결코 여러분, 우리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로 준 자연을 지금도 누가 관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시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근데 요즘 보면은 자연 파괴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연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편리하게 살 욕심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사실 매일 자연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세상을 심판한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 당신의 형상인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식물과 동물들, 만물을 먹이고 입히시면서 자연을 계속 치료하고 계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이렇게 자연을 관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 공중의 새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 새보다 훨씬 더 귀한 당신의 형상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이것들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일 페이먼해야 될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지키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때를 따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때에 따라 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는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돌아다니잖아요. 실은. 그죠? 어렵다 해도 뭐 해외여행도 자주 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죠? 다 그래 살아요.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 덕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영혼을 깨끗이 치료해서 살려주고 계시잖아요. 만약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내 스스로 어떤 죄 때문에 그 길치를 느껴서 내 영혼이 그냥 피폐해지고 아마 돌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다 그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또 이 땅에 사는 거 돈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주시지만 때를 따라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나 제일 중요한 이 영혼에 필요한 그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으로.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바로 세우면 믿음이 중심이 되면 다른 것을 다 믿음에 맞추게 되는데 자꾸 세상에 그 관심이 돼 그쪽으로 중심이 가니까 내 믿음이 자꾸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래서 못 가고 내일은 저래서 못 가고 중심이 믿음으로 하면 이것을 맞춰야 된다고. 아니야 나 이거 주일 때문에 못해 이거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만족함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세상의 주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때마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쨌든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의 낙오함도 없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을 보면 마음이 아련해지고 아파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서 끝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존재 이유 두 가지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이 있게 말해보세요. 우리 모두 세상의 주인으로 시작. 우리 모두 세상의 주인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셔요.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제 10월입니다. 여러분 10월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셨나요 혹시? 근데 대부분 벌써 10월이구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 그러면서 막연하게 마음이 조급해짐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내가 이 남은 날 또 어떻게 살지? 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도 이렇게 마음에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런 조급함도 염려도 근심도 다 내려놓읍시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아마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지내면 되겠습니까 혹시?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삶은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존재 이유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아닙니까? 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도 막 힘이 들어서 흑흑거리며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믿습니다만은 행여라도 나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도 여러분들 당당하죠. 부끄럽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예배해 놓았는데 그저 세상에 사는 게 염려와 근심투성이로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와 결단의 시간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이 해도 이제 석 달도 겨우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겠지요. 2026년이 오면 똑같은 삶을 또 우리가 반복하며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제 우리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우리가 나의 만족함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호랑이가 굶주려도 굶어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만 높이는 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의 장중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결단하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길로 달려갈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꼭 때를 따라 귀한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